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지내다 오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들, 제약됨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사랑하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친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경과 경의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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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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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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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홍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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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하루하루 삶들이 주님을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주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방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첫 만남의 설레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돌아보게 하시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것부터 나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새 생명에 회동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나라와 경제와 정치에도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희망의 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배려와 양보, 타협과 화합,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상을, 경제를, 정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표 아래 예배 부흥, 성김 부흥, 기도 부흥, 다음 세대 부흥의 주제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장이, 교회가, 지교회가, 선교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을 넘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2023년 연말에는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셔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주님이 보시고 웃음 짓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이 한국교회가 거듭나고 재도약하는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작게는 성도 개개인의 삶도 그들의 신앙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달려가게 하시며 그 가족도 그들의 직장도 사업장도 회복을 넘어 부흥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받은 은혜로 발걸음에 힘이 있고 눈동자에 총명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3월 26일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받는 이들을 기도하고 응원하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임직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과정과정 간섭하시어 참 일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삶이 디자인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디자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배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입혀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허투루 흩어지지 않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대와 성가대를 비롯한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의 손길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MBC 남현 뉴스입니다. 2023년 3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직 후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월 26일 주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선거 일정이 나왔습니다.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학습, 세례식이 3월 26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태국 단기 선교 보고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시온 목회가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로 목사님께서는 3월 16일 총신대학교 경건회를 인도하시고 목회저서를 후배들에게 배부할 예정이십니다. 한 부모가족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바자회가 4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물품 기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전도회 회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하나 프로그램을 3월 15일 수요일 7시 30분 지하 2층 체육관에서 개강합니다. 갈렙 1에서 3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장로 제자 훈련과 평신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기학교 스텝 모임이 3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관리사역팀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문화사역팀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사역팀 모임이 3부 예배 후 사충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상권사회 기도회가 3월 1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부초 현장 단합대회를 3월 14일 교구별로 진행합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김성욱 집사 조미화 권사의 딸 김은주 양의 결혼식이 3월 18일 토요일 그랜드힐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다음과 같은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남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MBC 남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님의 전에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임직 후보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잘 살펴보시고 내가 이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임직에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열정을 가지고 자원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1층 행정실 앞에 이렇게 함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헌금함에 여러분이 그 이제 각자 적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것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당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같이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2개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그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일어서 본 적도 없는 이 장애인이 이제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걷고 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 현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선포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설교 앞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설교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회개하라 새롭게 되리라, 회개하라 새롭게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앞부분을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세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하면서 세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17절에 와서는 그 톤을 이렇게 좀 다운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칭부터 달라요.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말했는데 17절에 와서는 형제들아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아 굉장히 친근하고 부드럽게 부를 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그리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했다. 뭘 그리했다는 겁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리하였다는 말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살인을 공모했거나 부추겼거나 방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느냐. 관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야바 제사장, 안나스 제사장, 산헤드린 공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관리들도 잘 모르고 한 것 아니냐. 앞에서는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을 변호해 주듯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과속하다가 길 건너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차로 치여서 죽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이 살인자야, 네가 과속해가지고 내 친구를 죽였어, 이 나쁜 놈아, 이 살인자야, 그렇게 그 난리를 치다가, 그런데 모르고 그러셨죠? 그 사람 그 지나가는 거 잘 모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치신 거죠? 잘 모르고 그런 거 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앞에서는 실컷 살인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근데 잘 모르고 과속하신 거죠? 이게 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베드로도 실컷 살인자야, 너희는 살인을 공모했어,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생명의 주를 죽였어, 그랬다가 그런데 모르고 그러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걷지 못하고 있던 장애인이 나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 몰려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 장애인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도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사정없이 살인자로 그들을 몰아세웠지만은 그 이유는 너희들 나빠요, 당신들은 살인자예요, 그렇게 하고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건너올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르고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마을 아파트에 보면은 그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서 이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좌회전해야 하는데 그때가 이제 출근 시간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차들은 직진하는 차들이고 쭉 막혀가지고 그냥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데 이제 몇 미터만 더 가면은 좌회전 차선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좌회전 차선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얼마 후에 벌금 딱지가 온 거예요.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이 벌금 통지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 좌회전이 계속 막혀가지고 좌회전 차선으로 살짝 이렇게 끼어든 건데 내가 전용 차선으로 달리기를 했느냐? 그 1초도 안 됐을 거다.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건데 그걸 가지고 뒤에서 그 몰래 카메라 하듯이 함정 수사하듯이 그렇게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제가 막 따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뭐 달려가든지 뭐 1초를 가든지 뭐 100m를 가든지 들어가기만 하면은, 밟기만 하면은 전용 차선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나 그 억울합니까? 그래서 나 모르고 그런 건데 내가 그거 알면은 내가 들어갔겠느냐? 0.5초 내가 이렇게 살짝 들어간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좀 한번 봐줘라. 통해요, 안 통해요? 벌금 받으려고 그냥 눈에 혈알이 든 그 사람하고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선량한 시민하고 싸우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는데요, 뭐 이게 법이라는데요, 뭐
전용 차선 그냥 뭐 0.01초만 들어가도 그 위반이라는데요. 그래서 그 6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냈습니다. 몰라도 위반은 위반이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27절에 28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부지 중에 아닐 부 알지 못하는 중에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하면은 그것은 죄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암 염소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이름이 속죄제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넘어간다? 그거 아닙니다.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그것은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구나,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했더라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셨네요. 눈에 안 보여가지고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진짜 계셨네요. 지옥이 진짜 있었네요. 모르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 변명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면은 좋겠지만은 모르고 했어도 그거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그 살면은 그게 그 멋진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영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뭘 요구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비슷한 말 아닙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 돌이키는 거예요. 왜 돌이켜야 합니까? 내가 가던 길, 내가 살던 삶의 방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지껏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은 그 제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자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당당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는 거예요. 빌라도 당신 빠져도 괜찮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좋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이 피값을 대신 지겠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태도, 잘못된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살해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방주하고 그렇게 했던 너희들의 행위를 혐오하고 얼마나 그게 잘못된지를 인정하고 깨닫고 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킴, 이 회개, 이것은 그 기독교로 들어오는 그 관문입니다. 구원의 그 서정이라고 이 9가지 그 구원받는 그 순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그 논리적인 그러한 순서인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중회신 칭수성견령. 목사님은 일부 예배 때부터 방언을 하시나요? 소중회신 칭수성견령 한번 해보세요.
저 중에 왔어. 예, 이 9가지 구원받는 단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를 보니까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데는 이 9가지의 그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저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는구나. 막 말씀하시길래 어떻게 저걸 아시나 했는데 이 9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중생,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은 나오는 반응이 뭐냐?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2가지 이 소명과 중생은 하나님에게 더 많은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시고, 그런데 회개는 사람에게도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 편에서 보면은 회개가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관문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내로남불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그 멋진 신조어처럼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구닥다리 그 단어가 됐잖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로남불, A는 B를 보고 그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B는 A를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가 내가 기준인 거 아닙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하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걸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게 내 기준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나 실수한 것은 다 그 정당한 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용차선 들어간 건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봐줄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전용차선 들어가면 법 위반인 거죠.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불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불륜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건 차치하고 내가 불륜을 저질렀나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진정한 회개. 이것은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고 있는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겁니다. 내가 이제껏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의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기준으로 살겠다, 이게 죄입니다. 이걸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대방향 전환, 이것이 그 진정한 회개고요. 또 하나의 회개는 이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도 이 죄에 빠지거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생각도 가지고 남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그 많은 죄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내 보혈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가지고 너의 죄를 씻어라. 목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발에는 때가 묻기 때문에 발을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내가 악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그 회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내 갈 길, 내 방식대로 사는 것만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며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수시로 그 주님의 그 보혈의 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음란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내 죄를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돌아서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경찰이 벌금 통지서 가지고 와가지고 몰랐는데 너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쫓아옵니까? 베드로는 회개할 때 그 세 가지 일을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가 없어지고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죄 없이 함을 받는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여기서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이 없이 함을 받는다, 이 단어는 씻어내린다, 지운다, 말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게 없이 함을 받는다, 이런 단어예요. 깨끗하게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주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종이가 지금과 같은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였잖아요. 그 파피루스에다가 잉크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하고 이 잉크가 성분이 좀 다른 게, 지금은 잉크 성분에 산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산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에 그 잉크로 글을 쓰면은 그냥 파피루스 표면에만 이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우려면은 물 묻은 스펀지를 가지고 쓱 지우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글자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파피루스에 써 있는 글씨를 물로 깨끗하게 지워버리듯이 그 모든 그 죄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지금 그 무슨 죄가 용서받는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생명의 주, 이분을 죽인 죄, 살인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런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보내야 하고 당연히 그 멸망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회개하면은 내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에 이 베드로의 그 경험이 녹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저질렀던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도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제가 그 뻐기면서 다녔습니다. 큰 소리 치고 다녔습니다.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저는 예수님 모른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소.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소.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여러분도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대제사장들이요, 가야바요, 안나스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죄마저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양털처럼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요, 눈처럼 희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여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받는 두 번째 복이 뭐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은 아나푸시케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휴식, 위안, 회복, 중간 휴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중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입니다. 가기 싫었는데 수련회,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이랬기 때문에 수련회 가고 이러는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오는 저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느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은 죄들을,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꺼내놓고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요,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쁨을 주시고요, 원기를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탕자를 안아주시고 또 새 신발을 내주어라.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혀 주어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용서거든요. 괜찮아. 내가 너 돈 어디다 썼는지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너가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기쁘구나. 용서거든요. 받아들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이 송아지. 만난 에이 뿔뿔, 등심, 안심, 갈비,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가 그동안 돼지 꿀꿀이 죽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얼마나 그 배가 고팠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도 그 배에서 꼬록꼬록 그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속이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송아지 고기 들으셔보셨어요? 얼마나 연하겠어요?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것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면서 그 자식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한 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에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쉼을 맛보기를 바라요.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이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송아지, 이 뿔뿔 그 쇠고기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새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다, 이것은 그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냥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연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담이 아무리 그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땅에서는 가시가 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깨진 거예요. 죽음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온다, 이것은 심판이요 공포요 무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이요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했고 주님 앞에 돌이킨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은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잖아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아멘이십니까? 마라나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우리 주님 오는 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희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이 세상에 내 모든 희망을 걸고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회개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들어오는 관문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수시로 범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발을 씻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를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죄가 없다.
지우개로 무언가를 깨끗하게 이렇게 지웠듯이 너는 이제 깨끗하다. 주님이 그 사죄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그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범하는 그 죄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돌이켜 깨끗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1절하고 4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쉬운 목회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가정마다 한 권씩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책 소개도 해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쉬운 목회 1권을 이렇게 출간하게 됐습니다. 2권은 올 가을에 출간할 예정으로 있고요. 책이 나오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정도 해 주시고 또 추천사까지 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협력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 책은 평신도보다는 목회자나 또 선교사 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되겠습니다. 책 속에는 나의 목회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성도들이 제 목회 철학과 다른 목사님들과 좀 비교할까 좀 염려는 됩니다. 목사님들은 각각 다른 목회 철학에 의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춘복 목사의 그 목회 철학과는 비교하지 마시고 이춘복 목사는 이런 목회 철학으로 목회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읽으실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책꽂이에다 꽂아놓든지 또 방구석에 놓으실 분들은 아예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앞으로 신학생들과 목회자 또 선교사들에게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총신대학 경건예배에다 설교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또 5월 16일 날은 총신신학대학원 또 경건예배 1,500명의
학생들에게 또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신학교에도 배포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아주 만만치를 않습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만 가져가시고요.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은 못 받는 겁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져가시고요. 오늘 못 오신 분 우리 목장에 누구 좀 챙겨줘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제가 아는 목사님이나 또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주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면은 2만 원씩 다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무실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30% DC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는 가져가시고 또 보고 은혜스러우면 다른 분에게 이렇게 주시면 또 사서 주시면 아마 은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책이 잘 배포되고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삶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